동물들 중에는 보호색이라는 것을 가진 동물들이 있습니다. 이 보호색을 가진 동물들은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자기 몸의 색을 주변의 색과 비슷하게 만들어서 자기를 숨기고 또 보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보호색이라는 것을 가진 동물들이 오래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실상은 이 보호색을 가진 동물들의 수명이 굉장히 짧다고 합니다. 반면에 보호색이 없이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동물들의 수명이 상대적으로 길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보면 환경에 따라서 그리고 교회에 따라서 가정에 따라서 교회에서만의 색깔, 가정에서만의 색깔, 직장에서의 색깔이 다르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영리해 보이기도 하고 지혜로워 보이기도 하고 융통성 있게 잘 사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서든지 한결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색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한결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색깔을 로마서 13장 14절에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예수님처럼 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님처럼 죄의 본성이 요구하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변을 보면 저 사람이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맞나?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맞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자기를 조금만 서운하게 하면 등을 돌려대고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막연하게 나는 교회에 다니니까 구원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교회에 다니지 않으면서도 막연하게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간음하는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자를 돌로 치려고 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들고 있었던 돌을 바닥에 내려놓고 다시 돌아갔는데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돌을 던지면서도 자기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18세기 독일의 작가이면서 사상가였던 고트홀트 에프라임 레싱이라는 사람이 썼던 희곡 가운데 현자 나탄이라는 희곡이 있습니다. 이 희곡에 나오는 반지 이야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반지 하나를 얻었습니다. 이 반지는 아주 영롱하고 아름다운 반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반지에는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반지를 띈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반지를 가진 사람은 이 반지를 물려줄 때 맏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아들들 가운데 가장 그 반지에 합당한 삶을 사는 아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반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3명의 아들 가운데 누구한테 반지를 줘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3명의 아들이 다 훌륭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반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고민을 하다가 이 세공사를 찾아가서 그 반지와 똑같은 반지를 2개 더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솜씨가 좋았던 세공사는 똑같은 반지를 2개를 더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보니까 어떤 것이 가짜고 어떤 것이 진짜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 아들을 만나서 하나씩 반지를 나눠줍니다. 반지를 받은 아들들은 이 하나밖에 없는 귀한 반지를 아버지가 자기에게 주셨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 보니까
다른 두 형제도 똑같은 반지를 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아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기를 나는 아버지에게 직접적으로 반지를 받았으니까 내 동생 혹은 형이 끼고 있는 반지가 가짜고 내가 끼고 있는 반지가 진짜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아들은 진짜 반지를 가려달라고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도 진짜 반지를 가려낼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진짜 반지를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누구의 반지가 진짜 반지인가를 알려면 그 반지를 낀 사람의 삶을 보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판관은 이 세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셋 다 진짜 반지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 반지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라. 그러면 누구의 반지가 진짜 반지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는 욕심이 충만하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배타적이고 사랑하지도 못하고 용서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으로 또 생명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순종으로 변했다고 한다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사탄 마귀들은 이런 은혜, 생명, 사랑, 용서, 순종 빼앗아가고 자기가 구원을 받았을 것이라는 막연한 것만 가지고 있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나 자신이 영적으로 흔들렸을 때 그것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좋은 믿음의 부모, 믿음의 형제, 믿음의 선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나 자신을 너무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조언을 절대 듣지 않습니다. 좋은 공동체의 유익이 무엇일까요? 좋은 공동체는 그냥 같이 있기만 해도 성장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무리해서 좋은 학군으로,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좋은 공동체에 들어가면 그 좋은 공동체에서는 남들이 하라는 대로 따라 하기만 해도 좋은 결과를 이룰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의외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겠다라고 합니다. 주일 이외에는 예배 드리는 것에 뭔가 시간 낭비하는 것 같으니까 드리지 않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또 시험 앞에서는 굉장히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에 들지 않은 양에게 있어서 위협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에 들지 않은 양에게 있어서 최고의 위협은 과연 무엇일까요? 양을 훔쳐가는 도둑들, 그리고 양을 공격하는 짐승들입니다. 그러므로 양은 우리 안에 있어야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탄탄하고 건강할 때는 괜찮지만 영적으로 위기의 상황에서는 반드시 목자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로 보면 영적으로 시험에 들게 되면 대표적으로 나오는 증상 중 하나가 뭐냐면 목자를 부정하고 무시하고 떠나려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악한 마귀는 우리의 귀한 시간을 가치 없는 일에 낭비하게끔 만듭니다. 죄 지으면서 낭비하게 만들고 미움으로 낭비하게 만들고 또 원망으로 낭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가정은 한마디로 교회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이스마엘 그리고 하갈이 쫓겨나는 장면이 비춰집니다. 이스마엘이 왜 쫓겨났을까요?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삭을 놀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리는지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메차이크는 멸시하다 또는 비웃다라는 뜻 외에도
핍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17살인 이스마엘이 이삭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자신이 받을 상속권을 다 잃어버리게 되자 불만을 품고 이삭을 핍박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마엘이 쫓겨난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기질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었냐면 들나귀 기질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6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말하기를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들나귀 기질이란 이 성경에서 설명하기를 아무리 훈련시키고 권면을 하더라도 순종할 줄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더라도 결국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보고 들나귀 같은 사람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 의해 길들여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생택지페리의 소설인 어린 왕자를 보시면 길들여진다는 것을 좋은 관계를 맺는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길들여지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8복에 대해 나눴을 때 세 번째 복이 온유한 자가 받는 복에서 이 온유한 자를 길들여진 자라고 했었습니다. 헬라어로 온유를 프라우테스라고 하는데 이는 사나운 짐승을 길들이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힘은 아직 그대로 남아있지만 그 힘을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길들인 주인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뛰어라고 하면 뛰고 걸어 하면 걷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더 달리고 싶어도 주인이 서라고 하면 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랑하기 힘들어도 사랑하고 용서하기 힘들어도 용서하고 순종하기 힘들어도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훈련을 또 다른 말로 하면 길들이심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봤을 때 과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잘 길들여져 있을까요? 혹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생각돼서 하나님께 길들여지기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지는 않으십니까?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도 막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막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부정하고 부인하고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이 잘 하나님께 길들여져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온유한 자의 반대가 뭐냐면 바로 들나귀 같은 사람입니다.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의 차이는 다 있겠지만 이와 같이 들나귀 같은 기질이 다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울타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거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길들여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들나귀 기질은 하나님의 울타리 자체를 인정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찾아다닙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나귀 기질을 가진 사람은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도 하지 않고 내 생각이 우선이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기를 우리 몸이 하나님이 성령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 안에 있는 들나귀와 같은 기질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안에는 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발하려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전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구속당하기 싫어서 거역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모아서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들락이 기질입니다. 이 들락이 기질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샘솟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삭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자 하는 이스마엘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고자 하는 이삭이 차지하는 부분이 크게 되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 바로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직분을 막론하고 다 하나님 안에서 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심을 인정하는 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진 온유한 사람들이 늘어나서 하나님의 통치가 강력해지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가 됩니다. 반면에 우리 안에 있는 들락이 기질인 이스마엘의 기질이 강력해지면 또한 들락이 기질을 갖은 사람들의 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교회는 시험에 들게 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잘못할 가능성이 있고 범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가장 먼저 나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집에서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본문 15절로 16절 말씀을 보시면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이 본문 17절, 1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특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울기는 하갈이 울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마엘이 하갈처럼 대놓고 울지는 않았지만 속으로 울었다라는 뜻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마엘의 속으로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픈 속사정들을 속속히 다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픈 상황에 힘든 상황에 지친 상황에 놓였을 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나는 좀 뻔뻔하다 라고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들나귀와 같은 기질을 제거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건져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갈이 이렇게 하나님을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게 해주셨고 곧 샘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이스마엘과 함께 살 수가 있었습니다. 2001년 9월 11일 날 미국에 있는 국제무역센터가 비행기 테러로 인해서 붕괴가 되었을 때 생존한 마지막 사람이 27시간 만에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사람은 지넬 거즈만이라는 흑인 여성이었습니다. 이 건물이 무너지면서 몸이 꼼짝할 수 없이 깔린 그녀는 엄청난 공포를 느꼈고 죽음이 가까웠음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지넬은 교회에서 기도하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자기는 그동안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왔지만 이내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랬던 내가 지금 염치 없지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나를 구해주세요. 시간이 지나 날이 어두워지자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무섭습니다. 내 곁에 가까이 계셔주세요. 나와 함께 계셔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눈을 뜬데 눈앞에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빛을 보면서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제가 이곳을 빠져나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기적이 없이는 안 되겠지요. 하지만 여기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났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더 중요한 기적입니다. 살려주시든지 데려가시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기도가 끝나자 갑자기 구조대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외쳤습니다. 도와주세요. 다리가 끼어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들이 간신히 뻗은 손을 누군가 잡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러고는 걱정하지 마세요. 곧 구조될 것입니다. 제 이름은 폴입니다.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폴은 지넬이 구조되는 순간까지 곁에서 끊임없이 용기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후 무사히 구조된 지넬은 구조대원들 사이에서 자기를 끝까지 붙잡아준 이 폴이라는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러한 이름을 가진 구조대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훗날 지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박한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드렸고 또한 의심하지 않고 나의 생명과 구조를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폴이라는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붙잡고 도와주셨습니다. 라는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살아날 수 있는 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샘을 발견한 하갈은 가죽 부대에 그 샘에 물을 담아 자기도 마시고 아이도 먹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샘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들나귀 같은 기질이, 다시 말해서 그 안에 있었던 절망감 혹은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원망이 하갈의 눈을 가려서 샘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갈의 눈이 다시 열렸을 때 샘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마을 옆에 샘을 두고도 그 샘이 보이지 않아 인생의 목마름 때문에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방황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샘에서 물을 길어서 나와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샘물을 발견하고 또 그 샘물을 퍼올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지만 그 과정에서 실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현재는 방치한 채 미래만 계획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계획은 잘 세우지만 지금 당장 오늘을 아름답게 사는 일에는 대단히 미숙함을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어진 시간은 현재,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고가 내려지기 전인 지금이야말로 은혜를 받아야만 하는 시간이고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갈증,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샘이 우리의 바로 옆에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샘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들나귀 같은 기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길들어지기를 싫어하고 거부하고 거역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그냥 세상을 정처 없이 떠돌며 살아가게 만듭니다. 주님, 이제 우리 안에서 그 들나귀 같은 기질을 제거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